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정들의 기도 제목, 또 어려움, 고난들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또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찬양처럼 고난을 돌파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돌파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믿음의 이 자리에 이제 반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시간을 소망의 시간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서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소리를,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2021년도에 우리 교회 확장의 은혜를 체험한 은혜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고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확장의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합니까?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매주마다 반응할 때에 우리의 간증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확장시키시고 재건시키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간증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곳에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믿음으로 취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한 젊은이의 가슴을 불태우고 한 젊은이의 온 생애를 바쳐서 인도 땅을 살린 르마와 같은 말씀인데,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데 이 말씀에 누가 반응할까 주님께 찾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심장으로 반응했던 윌리엄 캐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도 선교사인데 33살에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 소명을 받고 인도 땅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73세로 세상을 마칠 때까지 42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그는 이제 인도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윌리엄 캐리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황폐한 인도 땅을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확장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미신과 무지와 가난으로 무너진 인도 땅을 하나님께서는 재건하시고 회복시켰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가 절망의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장막터가 또 우리의 삶의 지경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넓혀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2021년도에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과 선교지에 장막터를 넓히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넓혀지고 확장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무너진 정치, 경제, 교육, 매스컴, 문화예술, 종교, 과학기술, 가정들을 다시 한번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도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한이 하나님의 붙들리면 반드시 그 영역들을 우리를 통해서 살리시고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요? 자기 문제에 바라보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늘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신뢰함으로 반응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낼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임재호 장로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하는 일이 폐유리를 모아다가 판매하는 일입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공장 운영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상시보다 유리 가격이 4배 정도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마이너스 사업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장로님은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장로님의 지혜를 주셔서 오랫동안 거래하던 거래처 사장과 의논하여 유리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깨끗한 유리와 더러운 유리를 구분하여 모은 것을 수거하다 팔았는데 전에 받던 가격보다 10배로 높은 가격으로 계속해서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님을 통해서 재정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재정의 돌파들을 보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섬기며 선교들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가 반응할 차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 앞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내가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 직전에 있던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칩니다. 여종은 자기 수입에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데 도시를 요란하게 하고 나라를 뒤흔드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길들을 하나님께 오늘 분명히 보여주시기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도 고난을 돌파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침해 받자 여종의 주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돈벌이가 끊어진 것을 보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수익의 소망에 끊어진 것을 보고,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돈을 벌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간 것을 보면서 감사해야 될 텐데 이제는 돈을 벌 희망이 사라졌다고 분노해서 도시 전체에 헛된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서 이 도시는 지금의 서울과도 같이 중요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이 거점 도시에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복음을 전해서 한참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헛소문이 퍼져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하자 바울과 실라는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20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 말은 유대인들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21절 보면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풍속과 규칙과 습관들을 이 사람들이 전하고 로마에 대항해서 이제 로마를 무너뜨려가 유언비어를 퍼뜨리자 이 유언비어가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에게 퍼져서 이것이 진실로 받아들이고 바울과 시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시라는 군중들에 의해서 고발당합니다. 상관들은 행정관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몹시 때리고 감옥에 가둔 후에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고 발에 쇠고랑을 이제 든든히 채워넣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면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의 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을 고난당할 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요? 사막과 광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사막은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절망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떤 것으로 가야 될 방향성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막과 같이 절망의 땅에, 광야와 같이 두려움의 땅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반드시 이렇게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 가운데, 광야와 같고 사막 같은 그 현장 가운데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의 삶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고난 가운데도, 어떤 고난 가운데도 그 고난을 돌파하게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25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은 고난을 돌파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고 고난은 절망이 이제 그 환경이지만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께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 도구를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지금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점검하는 시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귀신 들린 여정을 거쳐졌는데 감사는커녕 오히려 고발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극도의 분노가 치밀을 수 있는 감옥의 그 현장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 그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더 자세히 말씀하겠습니다.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인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한두 번, 여러분들 1시간 정도 아니면 30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한 거지,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였던 것을 봅니다. 기도하다 찬양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다 기도하기도 하고, 한밤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26절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도하고 찬양을 그치지 않을 때에,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6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수많은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볼 때까지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물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착고가 이제 쇠고랑이 다 풀어졌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기적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제 현실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9절을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 간수는 등불을 구해가지고 뛰어들어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간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만일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남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쳤다면 아무런 일도 26절 말씀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26절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2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원망과 불평과 이제 정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요? 만일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남들을 원망하고 정죄 비난했다면 사도 바울은 마음만 상하고 낙심이 되고 소망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연합의 가능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남편들과 아내, 가정에서 우리의 이제 부모와 자녀, 교회에서 우리의 속회, 속도원들, 선교회, 또 이웃들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위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클지라도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위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한 것에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적용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요? 매주마다 토요일에 우리 중보기도 틈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20번에서 30번 설교 이제 원고를 읽고 새벽 4시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이제는 기대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찬양팀이 찬양할 때 저는 강좌석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이제 매주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성령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고 우리 탄식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고난을 돌파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옥과 같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이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은 바울과 실라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든다는 뭡니까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초청하고 환영하는 것. 이 상황들, 이 고난,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지난날에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이 삶의 이 환경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늘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현장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면 그곳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감옥과 같은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옥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거기에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또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기로 결정하시 바랍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 이제 결단하시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떤 고난 앞에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크신 능력을 우리를 이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결정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기도와 찬양의 위대한 도구를 주었는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세 번째로 고난을 돌파하면 복음이 전해진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간수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31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간수는 그 복음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32절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하랴. 바울과 실라는 간수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3절에 보면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간수는 즉시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34절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해 주겠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하고 그 간수의 집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돌파하면, 고난을 이겨내면 또 다른 놀라운 복음의 은혜, 간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돌파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그 간증들을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전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계 지구촌 열방 앞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여러분들 전염병과 경제적인 고통은 고난의 한 종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면 복음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지금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게,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갈 때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기도회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열방을 살릴 성령의 불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열방을 살릴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열방을 살릴 재물을 부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스러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021년도에 우리 교회 화성원 선교제도 확장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지금 하나님께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에는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건축이 이제 시작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 건물을 통해서 수많은 이 남아공의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말라위에도 교회 겸 유치원 건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600평의 땅을 구입했다는 것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헌금한 그것을 통해서 모아서 대지를 사고 이제 그 어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 겸 유치원을 짓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팔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확장의 은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제가 아까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2007년도에 제가 네팔 땅에 처음으로 제 생애 단기 선교를 갔을 때 2주 동안 그 땅에 눈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절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다시 이제 네팔 땅으로 파송하셔서 그 땅을 살릴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겠다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제는 과거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불과 열정을 주셔서 이제는 사역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땅에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선교지도 지금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확장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선교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돌파하고 문제를 돌파하면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절망하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서로의 기회라고 우리에게 세상의 생각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보시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들 온 땅, 온 지구 전에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그날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꿈꾸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고 찬양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불타는 마음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 또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열정을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합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선교에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동원교회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지구촌에 다니면서 잠든 교회를 깨우셨는데 그분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려면, 이 책은 우리 모두가 읽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겁니다. 김재훈 권사님도 선교사고 우리 조성욱 권사님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요? 당신이 직접 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참여하거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며 선교 현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향해 눈을 떠야 될 것입니다. 전염병과 절망을 뛰어넘어 세계를 내다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안타까운 탄식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오늘 우리가 고난을 돌파할 때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이 멸망해가는 세상을 구원할 때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할 때에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할 때 황폐한 세상이 재건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림운동장을 운동하며 돌다가 축구 선수가, 축구 코치가 어린 선수들에게 하는 말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축구는 상대편 골대를 계속 바라봐야 유리하다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새겨지게 됐습니다. 축구 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대편 골대를 바라보면서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축구 코치의 말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아라. 고난 가운데도 이제 기도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아라. 고난 가운데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확장의 은혜를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아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계속해서 기도와 찬양할 때 반드시 고난을 돌파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놀라운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돌파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정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떤 고난 앞에도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고난 앞에도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땅에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번쩍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결정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전염병과 경제적인 재난과 이 수많은 가운데서 내가 담대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도구로 살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장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아버지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권세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니 복음의 아버지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고 여기를 사용한 재건의 역사 확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확장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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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반응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고난 앞에 담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계속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재건하시고 이 땅을 재건하시고 우리에게 확장을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